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아버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다 새겨져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성경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방법들을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며 또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배워나가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삭 강도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권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8장. 성경 구절을 하나 잠깐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이십니까? 네. 네,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 요 부분을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맹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 말씀.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왠고하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고지고대로 뭐 그것도 필요한데요. 의심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를 해요. 이게 정말 그런가? 근데 이게 판단을 뭐 따져보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게 뭐 상고는 생각인데 이거는 따져본다는 표현입니다. 네,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경 구절 뭐 큐티를 하거나 뭐 어떤 책을 보거나 그럴 때요. 독자적으로 스스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말이 진짜 그런지 따져보는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삶에서도 그게 분별이 돼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판단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닐까 이것도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정말 그런가? 뭐 누가 이렇게 말하면 확인을 해보는 근거를 따져보는 거를 되게 좀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기 시작할 때 참고 자료를 저기 쓰잖아요. 그 참고 자료 내용이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 저자의 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네. 그리고 축하할 일 있죠. 우리 참여하시는 두 분 희택 되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또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또 되시겠지만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복된 일이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개관하던 거 마저 못했는데 다 하진 않고요. 이 두 번째 파트 마가의 메시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마 쪽수랑 내용이 조금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잘라냈거든요.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두세 쪽 정도로 제가 첫 번째 부분만 메시지를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예, 아까 김혜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밌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꼭 당장 읽지 않으셔도 8주 이제 8강 끝나고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두 번째 마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제자도의 의미,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주된 메시지라 제가 이것만 오늘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폭로하려고 하는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하고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 모티프가 마가복음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인데 이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단지 어떤 예수에 대한 전승, 이거 층위 기억나시죠? 첫 번째 1층에는 역사적 예수의 층이라고 했어요. 실제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뭐 행하셨던 일들, 그거는 다 1층이에요. 역사적 예수의 층이. 그 다음에 2층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역사적 제자들의 예수, 증언. 네, 맞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이 있고, 뭐, 그 역사적 예수의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해 주었던 어떤 전승들,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전승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록되어서 글로 전승된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2층에는 그 전달된 내용들, 그리고 3층은 그것을 종합하고 취합하고 정리하고 해서 형성한 복음서 층위 이렇게 3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서만 보지만 사실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에는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행하셨던 일들의 사건의 1층이 있는 거고 그것이 목격자들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증언되어진 그 전승의 층위가 있는 거고 그 전승들을 잘 참고하고 취합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배열해서 만들어낸 또 복음서의 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전승들을 수집한 사람들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자료들만 잘 모아놓은 사람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를 학자들이 봤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18세기, 19세기까지는 그렇게 봤는데 그 이후로는 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취합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신학자구나, 신학. 이 사람이 사상과 신학이 반영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빌헬름 브레데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처음 발견한 건데요. 이게 1900년대예요. 1902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1907년인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년 전이죠. 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사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그를 메시아라고 전파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문학적으로 이거를 고안해낸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탠스가 지금 약간 그 믿지 않는 스탠스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과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런 지금 자유주의적인 그런 스탠스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발라먹을 살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중요하게 마가의 문학적인 고안물인 메시아 비밀을 발견했다는 점에서요. 어쨌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들의 발명에 대해서 브레드는 실제로는 마가와 그 청중들 중 아무도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브레데는 설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지금 제가 참고하는 잭 드실바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설명은 몇 가지 충격적인 모순에 답하지 못한다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또 말하라 그래요. 예. 군대 귀신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그 많은 이제 귀신들이 몰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고침받은 사람한테 동네 사람들에게는 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일관되게 비밀로 붙이신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비밀을 깨트려 버려.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거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말이죠. 일관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브레데가 말한 거는 뭐 지적은 좋은데
온전히 설명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설명을 하려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에 붙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날 때쯤에는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그의 순환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도 오해에서 벗어나 고난의 빛에서 보기 전에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힘주어서 강조했죠. 마가복음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1장부터 8장 중반부까지가 아주 긴 도입부, 서론부, 그리고 8장 정확히 52절인가? 예, 정확히 절수 기억 안 나는데 8장 그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 바디메오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10장 52절에서 또 다른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봉투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수미상관, 뭐 인클루지오,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맹인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돼요. 쌓여 있는 게 이게 본론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청중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맹인과 같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청중들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놀랍게도 첫 번째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에서는요, 한 번에 고쳐주시죠. 네, 근데 두 번째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단계에 거쳐서 눈이 열려요. 한 번 이렇게 안수를 했어요. 침 뱉어서 안수를 했는데, 완전히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그럼 뭐가 보인다 그러죠? 나무 같은 게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리고 다시 손을 얹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잘 보이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돼서 이해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장차 잡혀가실 거고, 고난당하실 거고, 버림받으실 거고, 죽임을 당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전만 해도,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이때 항변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쓰였던 거냐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예수님이 귀신 꾸짖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죠. 항변하다는 게 곱게 표현해서 이제 순화해서 항변이고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냐. 다시 말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상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사도행전쯤 가면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시아 비밀의 기능이 결국은 이런 오해를 막고 좀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학적인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이 정도 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오해되기만 할 뿐인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설익은 선포를 찬양하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뭐 자녀도 성공하고 대학도 잘 가고 뭐 아무튼 온갖 기복주의만을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완전 박살날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만 알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하고자 예수님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고안해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고 들었던 청중들에게 전해주었던 거죠.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 당시에 1세기 유대교회에 이런 메시아 기대가 있었어요. 대부분 어떤 메시아가 기대가 됐냐면 군사적인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가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다윗의 자손들을 승리케 하실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 지도자와 왕의 초점이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예수의 제자들도 자유롭지 못했죠.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설교할 때, 두 번째 설교할 때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에서 오피소무라고 하는 단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 1장에서 그게 어디에 구약 성경에 또 나오냐면 에훗이요.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에글론 치러 가자. 그렇게 할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장군 선봉장.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설익은 고백이 의미가 없었다.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질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혹은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술,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24분이어서요. 지금까지 제가 메시아 비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분 있으세요? 어느 정도 전달이 조금 됐을까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이제 따로 읽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오늘 또 나가야 될 분량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것들 살펴보면 재밌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그러면 잠시만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차례 걸쳐서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바꿨어요. 책을 바꿔서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제가 나눠드린 분들도 계시고 못 만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파일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마태복음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D.A. 카슨,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신약 개론책이 있거든요. 네, 무섭게 두꺼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거의 850쪽, 60쪽 되는 책인데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 앤드류 나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D.A. 카슨의 제자거든요. 앤드류 나셀리라는 사람이 이 두꺼운 한 900쪽 가까이 되는 책을 한 200쪽 뭐 요 정도로 되게 한 손 분량으로 해놨는데 교회 두고 왔네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짧은 책으로 해서요 한 파트당 이렇게 다옴교 적어도 6쪽 안 됩니다. 그래서 양면 찍기 하면 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요 책 토대로 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 개관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살펴봅니다. 훨씬 얇고 가벼운 책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왜 쓰여졌는지, 뭐 육하원칙이라 그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뭐 그런 거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복음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많이 다뤄요.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이 카슨과 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많이 상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네요, 제가. 네. 자, 지난 내용에는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먼저 살폈고 뭐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먼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얘가 힘이 세거든요. 근데 아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내 통제 밖을 벗어나서 지금 문을 잠갔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서영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은 노련한 문학적 장인이었다. 그는 5편의 강화를 소개하는데 각 강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시작해 마태복음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공식으로 끝난다. 마태는 서사를 5차례 번갈아 기술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노련한 문학적 장인이다. 그러니까 작가 같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5편의 강화를 소개합니다. 강화라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네, 가르침이 소개가 되는데요. 각 강화 가르침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공식.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공식이냐면 말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뭐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7장, 11장, 13장, 19장, 26장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그 문학적인 단위를 알려주는 어떤 마커 같은 표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문단 나누기라고 하죠. 지금도 사실 제가 글을 쓸 때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그 표지로서 이 공식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와 강화가 5번 번갈아서 기술된다는 것을 네, 기술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5개의 가르침 그리고 5개의 이야기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구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원입니다. 1장, 2장이에요. 1장, 2장은 서론부, 도입부로서 6가지의 어떤 주제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족보를 제외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2번부터 6번까지의 이 내용에서는요. 성취 공식의 형태로 구약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무엇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성취 공식, 예언이 성취된 그것을 드러내는 그 구약의 내용이 2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족보,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이집트로 도피 피하는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학살당하는 이야기,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부 1장, 2장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까지 여기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고 강화, 가르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짝으로서 5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첫 번째 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세트인데요.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 초기 갈릴리 사역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책을
펼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괄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오늘따라 저는 굉장히 어수선하네요. 지금 성경책이 원래 책상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좀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어차피 마태복음 안에서 지금 계속 넘어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서사를 바탕으로 또 산상 강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산 위에서 받은 가르침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구약과 관련 지어서 천국의 규범 그리고 그 증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요. 천국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된 위선,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길거리 모퉁이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균형과 온전함은 이 내용은 이제 구약이 바라는 바를 완성한다는 내용 그리고 사람은 두 길과 두 나무, 두 주장과 두 건축가 사이 이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단락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 대조가 되는 거죠. 예, 두 길,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두 주장, 건축자, 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뭐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사람 이러면서 자꾸 대조를 시키면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이끕니다. 그래서 끝맺는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건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저 얼른 찾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네, 마태복음.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건의 아래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도 8장부터 11장까지가 서사와 가르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자 파송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에요. 선교와 순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와 왕의 면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적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현존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기쁨의 때이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서사의 내용이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뒤이어서 곧 이어서 선교와 순교 강화가 있는데요. 12 제자의 선교,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당하는 순교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시하고 예표하는 그런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안에서 두려움을 금지하고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죠. 이런 제자들을 이제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주제를 이 8장부터 11장까지 단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묶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심, 특별히 반대가 일어나는 후속사의 흐름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역할 관련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 있는 선하고 종교적인 유대 마을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정죄, 뭐 베세다야, 뭐 고라시나, 뭐 가버나움아 이러면서 너희에게 베푼 기적 이거면 뭐 요나 거기도 솔로몬 지혜보다 낫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이야기. 그래서 안식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자 긴장이 고조되며 예수님은 자신을 노골적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닌 겸손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가복음 살펴본 거랑 좀 비슷하죠. 예, 군사적이고 승리주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한 종,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일어납니다. 가족들과 서로 불화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주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반대가 일어나는 것을 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이 주어집니까?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천국 비유를 다양한 여러 가지 비유들로 설명을 하시는, 그래서 그 기대한 것들이 반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주요 주제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54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영광과 그림자, 점증하는 대립. 앞에서도 반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격렬하게 점점 대립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단락인데요. 첫 번째 서사 부분에서는 이제 천국 비유 끝난 그 뒤로부터 짤막한 서사는 점증하는 극단적 갈등,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의 대척, 그리고 헤롯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그런 갈등,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죠. 이런 극단적인 갈등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이 떡 먹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죠. 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대립이 갈등이 절정을 이루지만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벌어진 일은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을,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것을 예고하시니까 막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당하고 대립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의 서사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트로서 가르침 단락은요, 18장부터 19장까지 이 부분은 이제 교회와 관련된 강화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에서의 삶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위대함은 겸손과 결부되어 있죠. 그래서 큰 자, 뭐 낮은 자, 섬기는 자, 섬김 받는 자,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자들을 범죄케 하는 거, 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빠져 죽으라.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보다 심각한 죄가 없고,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이 100마리의 양과 99마리와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누가 99마리를 두고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양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 신자들은 용서와 권징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둘이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공동체 앞에서 그거 죄를 묻고, 이런 세 단계를 걸쳐서 용서, 권징,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공동체에서의 어떤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훈을 이 단락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반대와 종말론, 그래서 은혜와 승리인데 19장부터 26장까지인데
첫 번째 서사 부분은 19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나는데 논쟁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뜻밖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이죠.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21장 보시면 찬송하면서 막 겉옷을 깔고 겉옷 소중한 거거든요. 겉옷이 그때 되게 비싸요. 그거 깔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환호성 부르던 그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거 아세요? 네, 기대랑 다른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렇게 변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바꾸냐 이러면서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요.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있어요. 나올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세요. 이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여기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빵 이렇게 하나 하고 내용물 넣고 또 빵이 있잖아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이요. 무화과 나무 저주 그리고 성전 청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말라 있는 것을 봄. 이 구조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에 대한 저주와 그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은 저주하신 것은 그리고 말라버리게 된 것은 마치 그 성전이 그와 같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죠. 그리고 분노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는데 23장에 보시면 막 화 있을진저 막 선포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너희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그 문을 막고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러면서 화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23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주의 외식하는 자들을 굉장히 저주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심판의 분위기예요. 저주받고.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요,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다 주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24장, 25장.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해서 감람산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 강화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산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인자가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노아 이야기, 그때 노아 때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게 임했기 때문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도 그렇게 오게 될 거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열처녀 비유도 있고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25장에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의 주된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비유들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적인 결론부에는 마태복음의 네 번째 주요 순환 예고와 예수님을 해하려는 계획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트 여기는 이제 거의 뭐 결론부 앞에 이제 5가지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내러티브 이야기와 가르침의 세트가 5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1장과 2장이 서론부였듯이 26장, 28장은 결론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론부는 순환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주된 내용인데요.
순환은 베다니에서 기름 부으신 받으신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 있죠. 어, 그래서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여인이 나의 그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게 전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제자들은 다 몰랐는데 이 기름 부은 여인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죠. 유다는 배반하는 이야기, 그리고 직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떡과 잔을 받을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닭이 2번 울릴 때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겟세마네에서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겟세마네가 이 뜻 자체가 약간 뭐랄까, 기름 짜는 그거였나? 네, 네, 기억하기로.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야기, 산헤드린에서 신문당하는 이야기,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유죄를 결정하고 가룟 유다는 자책하면서 이제 죽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즉각적인 효과. 이때 예수님이 죽을 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있었다 그래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무덤을 지킨 경비병이 있었는데 돌이 불려 있고, 이런 이야기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지상 명령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가르 네, 그 지상 명령이 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시작할 때 서론 부분 1장, 2장에서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타났었는데, 동일하게 결론부에서도, 부활 이야기에서도 지상 명령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게 봉투 기법이라고 했죠. 인클루지오, 이 용어는 많이 기억하라고 하시도록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학 기법 중에 굉장히 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냥 내용만 하고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것도 제가 다 읽었네요. 네, 그 뒤에는 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마태복음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저희 지금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구조입니다. 5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화면 공유는 취소하고, 5가지의 기둥이라고 할 때,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와 가르침이 한 쌍을 이루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요, 이게 좀 재밌어요. 토라 있잖아요, 토라. 모세오경이 5개잖아요. 그것을 흡사 의도한 것 같아요. 이 문학적인 구조가. 이 5개로 나뉘는, 이야기와 가르침의 이 한 쌍씩 5개로 나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식 문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가르치심하셨다.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거. 그걸로 다 동일하게 5가지 세트가 각각의 세트마다 이 똑같은 문구로 끝나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세트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려고 했냐면,
모세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뭐 새로운 모세와 같아요. 특별히 산상수훈 관련된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에서 그게 좀 두드러지거든요. 예수님이 거의 새로운 모세예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른바 이러이러하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그 이전의 율법들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강조점일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의 이미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네 편의 복음 한 분의 예수 이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요. 인간이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을 특별히 사람으로 이해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선생 그 이미지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다섯 가지 기둥과 같은 구조로서 그 모세 오경을 떠올리고 토라를 떠올리고 그 예수님이 그 토라를 새롭게 전해주시는 분으로 마태복음에서 의도되어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은 김윤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학자들은 종종 내 복음서의 저자가 무명이라고 곧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서두에서 저자와 1차 독자를 밝히는 바울의 로마서 같은 책과 비교하면 이런 견해는 엄밀히 말해 틀린 말은 아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복음서들을 누가 기록했는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복음서들이 마태복음 같은 제목 없이 유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제목은 처음부터 저작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고 모모가 전한이라는 표현은 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하나의 복음이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네 개의 독특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유포된 것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도인 세리 마태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차원에서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저자가 사도가 아니라 해도 마태복음의 의미나 권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네, 지난주 마가복음 다룰 때는 그 책에서는 엄청 길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뒤에 다룰 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크게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네,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저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냥 이름이 붙여진 거고 추측하기로는 세리 마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해도 의미나 권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그냥 사실은 저자 문제를 크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성수 지사님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가장 유력한 정서는 시리아인데 당시 시리아의 안디옥은 규모가 큰 유대인 거주자이자 이방인 선교 최초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네, 다 이런 식이에요. 권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쓴 저자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이 내용이 중요하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만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공부해서 나쁠 거 없긴 하지만 이제 우리로서는 너무 많은 걸 하면 이제 정작 배워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거를 다 못 다루니까 네, 그래서 뭐 시리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하지 않고 네. 마태복음은 언제 왜냐면 증거가 사실 불충분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사실이거든요.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파고들고 막 몇십 페이지를 썼는데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마태복음 언제 기록되었는가? 맹영숙 권사님. 많은 현대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주후 80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증거는 마태복음이 주 70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초기 교부들은 마태복음의 이런 저작을 만장일치로 지지한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주 70년에 무너진 성전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네,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것도 되게 20년이면 좀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빨라도 80년, 아무리 늦어도 100년. 이거는 이제 학자들 안에서도 합의가 되는 거니까 그냥 크게만 이렇게 해놓고 대체로 근데 교부들 많은 증거는 70년에서 이렇게 앞뒤로 멀지 않은 것으로 예, 그렇게 보고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 70년에 무너진 성전, 즉 70년이 자꾸 언급되는 이유가 성전 파괴라고 말씀드렸어요. 티투스의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이 AD 70년이거든요. 그걸 모든 복음서들에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역사적인 사건도 있어서 그거랑도 관계해서 연대를 측정하긴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땅히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취급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AD 70년에 성전 파괴된 사건이 중요한 역사적인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로 묘사하는지 이미 일어난 일로 묘사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좀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무너진 성전이 기록될 당시에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 그러면 70년보다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가 우리 천주의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캠을 꺼버리셨네. 김성은 네, 실수로 누르신 거죠? 네네네. 네. 네. 보통은 마태가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신의 동네에 사는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추정한다. 마태복음의 유대적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자가 주로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마태가 특정 지역의 독자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일정한 유형의 독자를 생각하며 복음서를 기록했을 개연성도 있다.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도록 기록되었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다. 네. 이거 뭐 누구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추정인데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어떤 증거들을 토대로 아마도 이럴 것이다, 아마도 저럴 것이다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신의 동네, 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아니면 시리아, 여기 유대인 많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사는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유대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상 그 수훈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선지자 누구누구로 기록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거는 다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 배경이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1장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읽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14대 하는데 이게 다윗인지 누군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법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이방인 독자들보다는 유대적 독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 또 넓혀봐요. 특정 지역의 독자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좀 더 일정한 유형의 독자, 폭넓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이것도 다 추측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증거들로 얘기를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 강은혜 권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강은혜 권사님, 마태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네, 이제 들립니다. 이제 들려요. 네. 마태는 자신의 저장 목적을 직접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저장 목적을 기술하려는 모든 시도는 마태복음의 주제에서 직접 추출하거나 마태가 특정 주제를 다룬 방식,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추출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여럿이고 복잡하며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한정해 기술하기 어렵다. 널리 인정되는 주제로 한정할 때 마태복음의 목적은 적어도 다음 5개의 주제를 알리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를 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너무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임마누엘, 구약이 가르치신 그분이시다. 2. 많은 유대인, 특히 유대 안 들립니다. 강권사님, 잠깐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박하선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1번부터 5번까지요. 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임마누엘, 구약이 가리키는 그분이시다. 이 많은 유대인,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 3.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 4번 이 메시아적 통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유혹을 이기고 박해를 견디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정한 증인임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에서 계속된다. 5. 이 메시아적 통치는 구약의 소망에 대한 성취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마태는 교회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등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런 복잡한 주제를 설계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소한 5가지예요. 예, 최소한 5가지인데 아까 네, 잠시만요.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직접 밝히고 있는 책이 있을까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것을 서신서. 기록한 네, 뭐라고요? 바울 네. 서신서 요한- 같은 거. 요한복음. 서신서. 요한복음 맞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20장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것은 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뭐 이런 목적을 에필로그에서 써주고 있죠. 결론 부분에서. 근데 이제 마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거 기록합니다. 누가복음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장 1절 4절까지 내가 이것을 기록할 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바 나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썼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없는 거죠. 마태는.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직접 그 기록 목적을 추출해내거나 마태가 특정한 주제들을 다룬 방식을 다른 복음서랑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조금씩 기록의 차이가 있고 뭔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살펴보니까 마태가 이거를 좀 부각해서 설명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를 도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네. 내가 보니까 마태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왜 기록되었는가. 네. 꼭 누가 해놓은 거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권위 있는 분이라 대부분 맞아요. 네. 평생을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교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복잡한데 한정해서 기술하기 딱 하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마가복음은 딱 하나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주된 그 흐름이 메시아 비밀의 기초에서 그 오해와 무지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 눈을 얹어서 뜨게 하시는 것처럼 좀 더 교정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은 이제 딱 중요한 걸로 얘기했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워낙 여러 개가 있다. 아까도 제가 5가지 세트가 있다 그랬죠.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게 5가지 세트가 있으니까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거는 천국 시민의 삶, 산상수훈 같은 거는 또 어떤 거는 뭐 10장에서 제자 파송, 선교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교회의 삶에 대한 가르침, 24, 25장에서는 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핵이라 해서 하나로 딱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5개 적어도 주제를 알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첫 번째 초점이에요. 사실 이거는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거 딱 이 키워드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네. 다윗의 자손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좋고. 하는데 거기서 막 다윗이 덕지덕지 있다고 했죠, 제가. 같이 성경 읽으면서 설명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뿐만 아니라 뭐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제는 이후의 내러티브나 이야기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다윗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고 임마누엘이고 구약이 가리키는 그분 이것을 드러내려고 기록되었다. 두 번째는 많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실은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부터 봤잖아요. 어디서 오겠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성경 교사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볼 때 이거 미가서 보니까 5장 2절에 베들레헴입니다. 대답을 잘하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경배는 안 합니다. 예, 정작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대답은 잘해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표적 막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고. 그들이 구한 표적은 군사적 승리적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21장, 22장, 23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온 사람들을 막고 뭐 고열을 빨아먹는 자고 뭐 엄청 험악한 말들을 내뱉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마태복음은요, 이 용어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실레이아투 데우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라논 데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 하늘.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하늘나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늘을 고집할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3장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숙제로도 드렸었죠. 사실은 한번 알아와 보시라고. 마가복음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왜 갈라진다 그러고 왜 마태복음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3장에서는 하늘이 열린다고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하선 집사님 한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저요? 글쎄, 찾아보신 것 같아서. 네네네.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현상인데, 네네. 이거를 전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정확하십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현상은 다르게 강조하고 예. 한 거죠. 단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다르게 썼을까? 라고 할 때 이것까지 대답하면 이제 100점인 거예요. 혹시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측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인클루지어예요. 저 인클루지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수미상관 앞과 뒤를 이렇게. 샌드위치도 비슷한데 샌드위치는 좀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인클루지어는 좀 전체적인 그건데 어떤 점에서 인클루지어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있죠. 여러분 네.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갈라졌어요. 끝에는 무슨 일이 네. 있을까요? 하늘이 닫혀요? 오, 굉장히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답변이셨습니다. 하늘이 닫힐까요? 아무도 안 했구나.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김성은 집사님 말씀하셨나요?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찢어져요. 사실 표현이 다르잖아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스키조인가 그래요. 스키조인가.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지듯이 휘장도 찢어졌어요. 근데 그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찢어진지 아세요? 위로부터 위로. 예,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래서부터 찢어져야 정상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전 휘장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우리 키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어집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했을 때 성전은 하늘을 상징해요. 유대인의 사고 방식의 세계관에서 이 하늘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가 성전 안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근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대제사장밖에 원래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로 가는 그 문이, 휘장이 열린 거죠. 이것은 막혔던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침입으로 보기도 합니다. 침입.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려. 어쨌든 그 갈라지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하늘은 갈라지고 휘장은 찢어진 거라서 약간 갈라지고 찢어지고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이건 명백하게,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에 몇 번 안 쓰여요. 그런데 이게 시작과 끝에 딱 2번 쓰여요. 마가복음에. 그럼 이건 100% 의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클루지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건 사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갈라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열림은 뭐가 있는데 저도 공부하고 있어서 마가복음을 주로 사랑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아는데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알아와서 답을 드릴게요. 네, 저도 학생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얘기하다 그렇게 좀 얘기했죠. 하늘나라. 마태의 강조점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막 천사, 막 꿈,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유대적인 그 묵시적 표상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 매개체, 통로, 이게 다 천사, 뭐 하늘, 뭐 꿈, 환상, 이 이미지가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통로거든요, 수단. 그러니까 이 마태가 유대적인 복음서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어쨌든 이 약속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마태복음의 주요한 기록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메시아적인 통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유혹을 이기고 박해를 견디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한 백성이라는 것, 증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메시아의 통치가 계속된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인데 이미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세워지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미리 쓰여요. 벌써 18장에 한 번, 19장에 한 번 이렇게 쓰이는데 아까 제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단락이라고 말씀드렸던 어쨌든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적인 통치가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마태복음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메시아적인 통치가 구약에 약속된 기대된 소망하였던 그 내용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1장이 다윗 자손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1장, 2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의 왕,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할 때 이미 헤롯이 왕이 있는데 그 왕과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죠. 이 메시아적인 왕이신 예수님, 그 왕적인 예수님의 통치, 그것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교회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등 특별히 뭐 산상수훈도 다 그런 거죠.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윤리적인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장에서 제자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뭐 그런 천국 비유를 주시고, 교회들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고, 종말론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이 가르침들, 이게 이제 교회를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런 복잡한 주제를 설계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죄송하지만 30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10분만 더 양해를 구해서 40분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 부분은 김성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공간복음끼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 중 한 복음서의 기여는 다른 세 복음서의 기여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과 순환과 부활에 대한 대체 불가한 근본적 증언이다. 개별적으로는 복음서마다 각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복음서에는 6개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다. 1. 강화. 마태복음은 앞서 언급한 5개의 주요 강화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분량 보존하고 있다. 2. 동정녀 잉태.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를 설명함으로써 누가복음을 보충한다.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 서사 속 사건들 뿐 아니라 기사 전체가 구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 구약 사용. 마태복음의 구약 사용은 특히 풍부하고 복잡하다. 가장 주목할 독특성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고 성취 공식으로 도입된 구약 인용문이다. 마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을 인시한다.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마태의 이해는 단순히 예언이 사건 자체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마태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론을 사용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는다. 4. 율법. 마태가 율법을 내면화하거나 극진화하거나 사랑의 계명에 종속시키거나 율법의 윤리적 차원만 절대화하거나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마태 자신의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즉 율법에는 의도적인 예언적 기능이 있다. 5. 이스라엘과 교회. 마태복음은 구약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는 기능도 한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관한 후대 논쟁의 기원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대부분 발견된다. 마태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해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다. 6.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묘사 대부분은 고유하지는 않지만 특색 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예수의 치유 사역에 반복적으로 연결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는 특정한 호칭을 어떤 주제와 연관시킴으로써 독특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또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장할 때처럼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호칭을 도입하여 그런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 그게
강조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주제와 이야기들, 자료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는 좀 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다. 뭐 이러면 이게 강조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히 많은 분량이 보존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의 주요한 증언이 있고 이 강조점이고, 동정녀 잉태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시작부터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충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탄생 서사 속의 사건들, 박사들이 방문하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뿐 아니라 기사 전체가, 이 서론부 1장, 2장 이 전체가 구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동정녀 잉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구약 사용도 두드러지죠. 10개에서 14개로 추정되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다른 그 복음서들에 비교할 때 이건 성취 공식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취 공식. 이는 선지자 누구누구로 기록한 바 무엇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성취 공식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연관성, 구약 그리고 신약이죠. 그래서 말라기 다음 책이 마태복음인가 싶기도 해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로의 역할을 구약 인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교부 시대부터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정경으로 채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에 대한 이 마태의 이해는 단순히 예언이 사건 자체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럴 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모형론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그 맥락에서는, 구약 본문을 인용했을 때 그 구약의 맥락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읽혀지지 않는데 신약의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시대에서 그 구약 사건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서 이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나사렛으로 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간에 마태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모형론들도 사용해서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정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율법에 대한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나왔지만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초등교사라고도, 우리말로 개역 한글에서 몽학선생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마태 자신의 범주를 따르면 마태에서 율법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율법에는 의도적인 예언적 기능이 있고 예수님이 꼭 율법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에요. 바울은 약간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믿음과 율법을 대조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투영해서 읽어버리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마태는 율법을 그렇게 약간 적대시하거나 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내면화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 그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실 때 이 옛 교사와 새로운 교사, 그래서 새로운 모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 모세가 말했던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율법주의적으로만 지키면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마태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꼭 율법을 전체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할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 이 어떤 연속성이 있고요, 불연속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골고루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마태복음은 그 점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그냥 붕 떠서 새롭게 세워진 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뭐 이런 언약들이 다 기반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이 되고. 그래서 다윗 중심적인 족보라 그랬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필요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윗이 좀 더 강조가 되죠. 아무튼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한 이 후대 논쟁의 기원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로마서와 히브리서 대부분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했는지 타락과 성전의 부패상을 드러내면서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유대교를 이제 좀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바르게 계승하는 자들이 아닌, 그래서 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들이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것을 비판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그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묘사 대부분은 고유하지는 않지만 특색이 있는데요. 다윗 자손이라는 아들이라는 호칭, 뭐 바디메오도 그렇고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다윗 자손 예수여 뭐 어떻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호칭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래서 마태가 특정한 호칭을 어떤 주제랑 연결시키면서 독특한 차이를 다른 복음서들과 만들어내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주장할 때처럼 다른 복음서들은 언급하지 않은 호칭 예수님에게 도입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내용은 다 봤고요. 그래서 복습과 토의를 위한 질문 이 세 가지, 이거 이제 이 책이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돌아보게 하는. 마태복음의 5 강화는 무엇에 대해 다루는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5장부터 7장까지는 뭔가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는요. 10장에 있죠. 10장 어떤 강화를 다루고 있습니까? 제자 파송, 선교 강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교를 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게 드러나요. 막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뭐 챙겨가지 말고 뭐만 가져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도 받고 배척도 받고 멸시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 네, 천국 비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겨자씨 비유, 뭐 그물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 엄청 많이 나와요. 10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전복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비유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에 있었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공동체. 네, 교회 공동체에 관련해서 어떤 절차, 뭐 건징, 뭐 용서, 뭐 다양한 교회 공동체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동체 질서에 대해서 24장, 25장에는 뭐가 있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성전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인자만 아시나 뭐 이런 얘기가 같고요.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뭐 양과 염소의 비유, 뭐 그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한정된 목적이 아니라 복수의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되게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기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묘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 바로 나왔었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고 뭐 등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2분인데요. 제가 40분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린 것은 그래도 성경 한 장은 읽어야 돼서 네 제가 오늘 여러모로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지하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읽을 차례죠, 마침.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김혜진 집사님 오늘 안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지혜 권사님 13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선지혜 권사님 멈추셨나요? 화면이? 너희 들립니다. 네. 너희는 세상에 지금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인터넷 들려요? 연결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너희는 죄송합니다. 저희 연결이 세상의 불안정한 것 같아서.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저요? 죄송한데요. 괜찮은데? 권사님, 우린 안 괜찮아서요. 좀 이따가 다시 읽을게요. 저기 네, 맹 이거요?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 안 괜찮았거든요. 네, 20절까지 맹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최성수 집사님 21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집사님 33절부터 42절까지 4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됐나요? 네. 또 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힛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천재 권사님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지금은 괜찮습니다. 마이크 켜고. 네, 아까는 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어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안 나오네 지금 소리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딱 40분이 돼서요. 네, 끝낼게요.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갈 테니까 다음 주에는 늦지 않게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박화선 집사님 네.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박하선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네,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며 나누었습니다. 일강에서 이 시간까지 알아온 내용들을 지혜롭게 잘 이해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아들이며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도사님과 또 교육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